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해서 그 어떤 예리한 창이라도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방패를 내려놓고 창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창은 아주 예리해서 어떤 방패라도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묻죠.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날 때 우리는 창모, 방패순, 자를 한자를 써서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하나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구원론을 보면 마치 모순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건질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심판할 자가 없다. 이 구원과 심판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7장 노아 홍수는 심판인가요? 구원인가요? 예?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미 7일 전에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근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왜 또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까? 한글 성경은 잘 알 수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 이 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들어갔다. 완료형으로, 퍼펙트한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7일이 지나자 방주 안에는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 방주 밖에는 온통 물난리가 났습니다. 땅에서는 큰 기쁨의 샘들이 다 터져버렸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땅에 샘이 터졌다는 것은 바다가 경계를 넘어서 지층으로 덮쳤다는 것이고 해일이 일어났고 강이 범람했다는 거죠. 하늘의 창들이 열린 것은 대기권 밖에 이 궁창 위의 물들이 그 시간에 다 쏟아져 내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폭탄이 되어서 쏟아져 내립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의 심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구원의 방주에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노아의 아내, 노아 부부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들 모두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총 4커플 8명이라는 거죠. 동사무소에 가서 노아의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가족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소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됨과 동시에 가장 큰 인생의 슬픔이 또 한 가지가 생깁니다.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까지 먼저 구원받은 이 신자는, 가족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가슴 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 가족에 대한 나의 감정과 태도, 현재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렸을 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가족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실 때 가족 안에서 먼저 믿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구원하실 때 항상 먼저 믿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가족 구원이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밖에 있고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족 구원이 쉽지 않은 까닭은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수치스러운 것,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모든 것이 노출되는 자리가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를 보는 거죠. 나의 신앙을 볼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모니터하고 나의 인격을 모니터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깊은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모범적인 삶의 헌신이 어떤 것인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가족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참 무서운, 가족 구원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끔 불신자 배우자를 둔 성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냥 그 인간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뭐 때가 되면 알아서 믿겠죠. 때가 되면 뭘 알아서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좀 더 안타까운 말도 들려옵니다.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우리 아빠가 가는 천국은 나는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을 원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어라, 물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겠죠.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이겠죠. 그의 며느리들이겠죠. 그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라고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귀담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아니, 몇 년, 몇십 년을 울며 불면서 이 아내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같은 가장 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을 구원하는, 인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방주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얘기를 하는데, 들짐승, 그리고 가축들, 땅에 기는 것들, 새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 암수로
들어갔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은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정결하지 않은 것들은 암수 2쌍씩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짐승들을 암수로 그리고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따라 이 종에서 종 간에 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 진화론. 그렇게 종이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을 그 종으로 만드셨대요. 창조 때 그 종이 지금도 그 종이죠. 물론 돌연변이 있을 수 있겠죠. 유전자의 잘못으로. 하나님은 종을 보호하십니다. 장차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암수 1쌍 2씩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실수 없이 끌어오시고 방주 안으로 다 들어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짧은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이 들어갔다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몇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들어갔고, 15절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들어감에 들여보내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주 안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다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에 발등 찍혔어요. 그런 꼴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세족식을 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에 이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때 한 설교의 단락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끝난 드라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그 드라마의 명대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손을 탁 잡더니 자기 가슴에 탁 대고 오글거리는 대사를 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주인공이 그 대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전에서 20번이나 NG를 나고 마지막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우리가 20번이 아니라 골몇 번 죽는다고 해도 반드시 성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안에 나 있다. 16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무겁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네요. 구원의 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죠.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죠. 지금 2024년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언제 닫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심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면 홍수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몇 시간 동안 갑자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가볍게 생각했어요. 뭐 내리는 비지들. 하지만 비가 쉬지 않고 계속 며칠간 내립니다. 비가 왜 안 멎지?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집니다. 비가 멈추지 않고 여러 날 계속돼 폭우가 되어서 쏟아지고 바닷물이 넘칩니다. 땅에 물이 철벅거리면서 점점 창일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제가 보진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문 앞으로 달려왔을 거예요. 방주 문 앞에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면서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막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근데 열어주려고 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진부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져서 사러 갔다가 5 처녀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혼인 잔치집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무슨 문은 열리지 않고 무슨 답변이 들립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싸늘한 답변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면 열고 싶어도 열 수 없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그 문을 두드렸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후회하고 큰 통곡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방주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들어가 본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매일같이 톱을 들고 망치를 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굳게 닫힌 방주의 문 앞에서 물이 점점 차올라오면서 목까지 차올라오고 숨이 막히도록 차올라가면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우리 중에서는 절대 이런 사람 없어야 돼요.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교회에 다니기는 했는데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예배당에 수없이 드나들기는 했는데 헌금하고 여기저기 수고하고 봉사는 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사람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아직도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2004년 미국 시카고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주의 교단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곳, 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기로 하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최악의 최증 도시가 시카고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아침도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뒷골목으로 해서 빨리 가려고 선택을 해서 가는데 거기도 차가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2차선의 좁은 뒷골목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려고 차들이 무법천지가 되어서 얼마나 세게 달리고 양보해주지 않든지 사거리에 제일 앞에 섰는데 제가 서 있는 차선은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막혀 있는 거죠. 계속 지체를 하고 다른 차선은 다 움직이는데 우리 차선만 가지 못하니까 바로 제 차 뒤에 있는 차에서 차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차 앞으로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깍두기 머리였어요. 해병대 전사 같은 영화에서 볼 만한 그런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오면서 제 차의 이 후드, 본네트를 꽝 하고 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What's the problem with you?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 음성을. 제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창문을 절대 내리면 안 되잖아요. 창문을 절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사거리를 지나서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교회에 도착했어요. 교회에 도착했는데 황당하게도 이 교회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11시인 줄 알고 갔는데 시계를 보니까 11시 10분이네. 불과 10분 늦게 도착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본당에서는 예배 드리는 소리가 밖에서 다 들리고 있는데 문이 굳게 닫힌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두들겨 보기도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고 1층 로비에서 예배당에 못 들어간 사람 저 말고 또 있더라고요. 그 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TV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참 아프고 힘들든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홍수가 났을 때 방주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의 그 심정, 그 참담한 심정, 그들의 절박한 심정하고는 비교가 될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한 달 동안만 예배 시간 되면 문을 좀 닫아보면 어떨까요? 정시에. 그 마음은 간절한데 한 번도 아직까지 못 해보고 있어요.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문은 시간이 되면 닫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늦지 말아야 됩니다.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늦지 말아야 합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다 산 중턱에 지은 방주가 드디어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매달렸을까요?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두발 가인의 후예 대표격인 사람이 거기에 끝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아 그 방주에서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방주는 물에 떠오르고 물은 더 많아져서 땅에 넘쳐서 천하의 모든 산들이 오늘 말씀 보면 다 잠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 규빗은 길이 단위인데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 중지 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길이가 정상적인 보통 성인들의 길이가 45cm라고 해요. 45cm.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자로 가지고 재봤는데 0.5cm가 짧은 거예요. 좀 쇼팔이더라고요, 제가. 어쨌거나 45cm 15규빗이면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6.75m예요. 6.75m.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지금으로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데 그 산보다 6.75m 물층이 높게 형성되어서 세상이 다 잠겼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잠기고 짐승도 잠기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잠겼어요. 세상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 돈도 잠기고 명예도 잠기고 권력도 잠기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곳에서까지 발버둥치며 올라가려고 해도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잠기는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15규빗 약 7m 아파트 높이로 3층 높이 별 차이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고 구원과 심판의 차이예요. 베드로 사도가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학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물은 세상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는데 이 물은 노아에게는 구원의 표이자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안에서 바다 물 한가운데로 지나갈 때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노아 가족들은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H2O 물의 화학식이 아닙니까?
산소 두 개와 물 하나가 결합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을 이루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먹고 살아야지, 물 체내에 있어야지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정화력이 있습니다. 깨끗게 씻어줍니다. 세례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예식인 동시에, 세례는 원래 손으로 주지만 이게 침례 아니었습니까? 침례. 제가 미국 침례교에서 예배를 한동안 드릴 때,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강대상 뒤편에, 이 뒷면에 이 벽이 있는데, 이 벽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욕조가 이렇게 있고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침례교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침례를 주는데, 이 사람을, 침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더라고요. 푹 누웠다가 이렇게 일으키는 걸 봤어요. 그게 참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 침례를 그렇게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침례를 주느냐? 원래 성경의 세례는 침례였는데, 나의 옛사람이 물에 수장되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장례식인 거예요. 장례식.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부활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세상의 대형수가 물로 뒤덮이는 그 순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노아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길이, 새로운 사람의, 새 사람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오직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구원은 모순 같습니다. 쓸어버림과 남김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노아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별되었듯이 우리가 먼저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또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노아가 대홍수에서 남겨진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방주 안에 남겨지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남겨질 때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구별된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구별된 입술, 구별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을 만났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별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쫓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재미있는 것, 자극적인 것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현안되어 있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에 환장하고 있는데 똑같이 거기에 환장하지 마시고, 날마다 SNS를 하면서 먹을 것을 찍어 올리고 명품 찍어서 올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폭주하면서 목숨 걸고 찢어진 청바지 폼나게 입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 북한에 보냈다가 언젠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대요. 이 나라는 이렇게 못 사나. 그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린 다른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다르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구별된 모습으로 다르게 살다가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이죠. 노아는 넓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은 아주 작은 문이었어요. 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뭐 스스로 이게 무슨 금욕이나 무슨 고행이나 해야 될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발만 예수께 담그지 말고 예수 안에 쑥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넓은 길이 열리겠지.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는 것이고, 아, 내가 방주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절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 방주 안에 남겨지게 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르는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드립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가 내리면 노아 홍수를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는 물이 아니라 불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남겨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족들의 구원을 인도하는 가장 되게 하시고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서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자리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되어서 주의 구원의 아름다움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님, 나의 구원, 나의 가족들의 구원 이루어 주시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남겨진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눈물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구원이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행여나 헤어름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 없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늦지 않게 구원의 방주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